오늘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 힘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뒤에 문을 좀 닫아 주십시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 저의 삶을 선히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복을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시고 저희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여러 가지로 지은 많은 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케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남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61번, 성시교독은 61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 기히 여겨주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하시며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감격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또 마음 아파하시는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우린 하나님의 자녀여서 너무나 기뻐하며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요 힘이요 소망이요 산성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져가고 우리 이웃들과의 거리도 멀어져가며 맞잡았던 손을 놓아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뒤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과연 주님을 잘 믿고 있는지요? 우린 정말인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과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서신 발 앞에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처럼 침상과 책상, 의자와 촛대를 두어 엘리사를 섬기고자 했던 그 이름 없는 여인, 수넴 여인처럼 우리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섬김의 진정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되고 힘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며 정치와 문화 사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멈추어지고 미루어진 우리 교회의 사역이 다시 회복되며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 주님께 맡기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중의 고통을 당하는 자, 마음이 아픈 자, 가정이 힘든 문제가 있는 자, 코로나 감염병보다도 더 힘든 경제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낫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두에게 마음의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 우리의 찬양,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302면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특별 찬양을 우리 구옥선 권사님, 김진욱 권사님, 남성미 권사님, 전현숙 권사님 네 분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이전에 섬기던 부교육자로 섬기던 교회의 한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해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기도를 좀 해달라는 그런 전화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자신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됐고,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3번이나 시험을 봤는데 3번이나 다 낙방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오래전서부터 불치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아들도 경찰 공무원 시험을 응시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황장애까지 얻게 돼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얘기를 들으면서 저조차도 너무 놀라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한두 가지가 어려워야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할 텐데, 남들은 감당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3가지, 4가지 겹쳐서 위로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닌 일이 얼마고 하나님 섬긴 지가 얼만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박국서 말씀을 읽었는데, 하박국서의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하기 얼마 전 나라가 기울어 갈 때, 그때 주로 여호야김 왕 때의 배경을 다루는 그런 말씀인데, 그때 남유다는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었던 때입니다. 나라가 이제 멸망해 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던 거죠. 그때의 남유다의 사회 상황을 하박국서 1장 3절 4절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아멘.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겁탈은 탈취한다는 거죠. 빼앗는 거. 남의 걸 빼앗는 거. 강포, 히브리어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폭력을 얘기합니다. 폭력. 여러분 그 이슬람 무장 단체 중에 하마스라는 단체가 있죠. 그 하마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마스라는 것은 폭력을 기하는 거죠. 압제하는 것이죠. 그 시대 속에 남의 것을 힘으로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고 아마도 보면 국가적으로 폭력 행사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당시의 왕이었던 예레미야가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두 눈은, 너의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한 것이죠.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하나님 앞에 그저 죄악만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다. 다른 말씀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칼로 쫙쫙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서 태웠다.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야김과 같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일반 백성들도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뭐 저렇게 살아도 괜찮네? 별일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읽은 1장 4절에 뭐예요?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는 마음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된 거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망조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기울어져가는 그런 자신의 조국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울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른들과 함께 구역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하박국서를 읽게 됐어요. 제가 뭐 압니까 어릴 때. 그저 하박국 나오니까 호박국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자꾸 옆에서 킥킥거리고 웃고 그랬는데 이 하박국이 우리나라 호박국하고 비슷해서 좀 이름이 우습긴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훌륭한 그러한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좀 더우신 모양이다, 그죠? 껴안는 자, 매달리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답게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문제를 끌어안고 나라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려 기도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이 사회의 문제, 우리 나라의 문제, 그걸 다 끌어안고 자기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려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 나라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매달려 기도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로부터 제일 먼저 배울 만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는 더 넘어서서 초월해서 이제는 더 큰 문제, 나라의 문제, 사회의 문제, 전 세계의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세계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미국이 저랬어야 되겠습니까? 인종차별 저랬어야 되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랬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트럼프 대통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미국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하박국을 통해서 그런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런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박국의 기도의 자세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성숙과 기도의 사이즈를 배울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교회, 신앙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박국이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기울어져간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특별히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가지고 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이 남유다의 이런 잘못된 문제들,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는 이런 문제들을 내가 해결하고 바로잡고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행할 텐데, 바로 옆에 일어나는 신흥 강국 바벨론 데려다가 너희의 나라를 칠 것이다. 이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긴 왔는데, 아니 이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의 가슴을 더 답답하게 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바벨론이라니요? 아니 그래도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고 할지언정,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우리 나라를 바로잡고 우리 나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저런 나라를 데려다가 이 나라를 치신다니요? 하나님,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막 항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하박국이 꽉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첫 번째는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바벨론을 왜 세우신 줄로 알았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의 잘못된 문제를 심판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남유다, 자기 나라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이 무엇을 굳게 믿었느냐? 남유다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라이다. 비록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는다고 해도 그러나 결코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박국은 굳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하게 되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가 망하게 되죠. 근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망한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데려다가 남유다를 칠 때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는 어떤 말씀이에요? 남유다가 무너질 때의 상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침략을 받아서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평안이다 말이에요. 나라가 멸망하는데 말씀합니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무너지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새로운 미래를 남유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 사실을 굳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을 거예요. 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다시 살아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망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고 망했다가도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이 사실을 굳게 믿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졌다. 두 번째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파수하는 곳, 성루는 이 보초가 경계 근무를 서는 것이죠. 보초가 경계 근무를 어떻게 섭니까? 혹시나 적이 침범할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마치 보초가 경계 근무를 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가 분명히 보겠다. 지금 하박국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드려도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고 그건 하박국 얘기지 그건 내 얘기 아니다. 나는 아직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아본 일이 없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요. 설사 아직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해도 여러분 말씀대로 그건 아직이에요. 아직까지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한 거지 앞으로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이 묵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뭐예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때로 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응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이 되지만 어떤 기도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 우리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오래 걸려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하시는 그런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보듯이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위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은 몇 년 걸렸느냐? 10년 걸렸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했어도 10년 지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 응답이 오래 걸렸을까요? 다윗이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간절함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늦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고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조앤 밀러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1980년도에 자기 딸 집에 방문하느라고 하와이를 방문하고 있었던 중인데, 그때 이 크리스찬 가정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참여하게 됐는데 자기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0년 이상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술이 끊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복음성가 가사처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23년간 기도했습니다만 아직도 응답되지 않아 사실은 좀 지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어떤 한 여성이 빙그레 웃으면서 기타를 붙잡더니 제가 바로 그 복음성가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찬양을 하자고 했대요.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 답게 변하리 기다려.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94년 어느 날 남편이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받는데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경고를 받은 거예요. 술을 끊지 않으면 당신은 머지않아 곧 몸이 마비가 될 거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그동안 40년 동안 먹어온 술이 하루아침에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렇게 해도 안 끊어지던 술이 40년 지난 다음에 끊어졌다. 그러니까 그 전에 가서 기도 부탁하던 그 시간이, 그 찬양하던 시간이 10년도 더 흘러서 1994년도 그 어느 날 한순간에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술만 끊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좀 늦긴 했지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남편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시간이 있는 줄로 믿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장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어떤 사람이 산다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절망하지 않고 씩씩하게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박국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노래하게 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짓밟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얘기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의인들을 다시 구원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없어지고 나라가 짓밟히고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노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19절, 3장 19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누가 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받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시켜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에 하박국서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러분, 처음에 하박국서 1장에 보면 하박국이 이 나라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박국서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 노래는 하고 노래로 끝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 마지막에는 감사와 찬양과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박국의 경험이, 이 하박국의 변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변화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잎이 그치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웬간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잎이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망해도 결코 망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하나님을, 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감사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돼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신암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신암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존전에 있어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주신 물질 일중 일부를 거룩히 구별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11조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감사 예물, 주정, 주일헌금, 선교헌금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사랑과 정성과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예물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지역이 복음화되며 우리 교회가 시대적 사명, 지역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손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심으로 참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 땅의 물질로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풍성하고도 강건한 삶을 살게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방패되어 막아 주시옵소서. 자네들의 앞날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참으로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고 계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길이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이고요. 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교제하시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우리 1부는 6구역에서 11구역까지, 2부 예배는 1구역에서 5구역까지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유아 유치부 또 아동부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회, 특별히 수요 기도회 많이 나오셔서 정말 하박국처럼 이 어려운 때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성경 퀴즈 대회는 우리 후반기로 연기되었고요. 지난 주일 광고드린 대로 우리 마지막 주일에는 찬양 예배 때 우리 서종일 피택 장로 임직 예식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굿네이버스 우리 서부 지부가 보니까 CBS 방송국에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데 우리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카카오 미니 인공지능 스피커 30개를 우리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 서로 나누도록 좋은 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6월 봉사위원들 이름을 기억하시고 되도록 40분 전에 오셔서 10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 우리 같이 나눌 소식 있습니까? 예,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늘 기쁨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 멀리까지 지금까지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형상 나타나늘 기쁨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세상이 변하리.